오늘 우리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참 이렇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데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부활하십시다 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도 없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또 하나가 아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 부활주일이 정말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반드시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계속 이렇게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끝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오늘 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늘 이게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찬양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오늘 박수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 가운데도 보면 오늘 이 한 가정에 오늘 2명이나 이렇게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전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유명한 이런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살한 그런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소 때도 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날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움직였던 이 해밍웨이도 낭주는 결코 자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이제 이 작품을 글을 써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밍웨이 가족 중에 5명이나 전부 다 자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정말 이렇게 지금도 이 지구상에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현장에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정말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태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오늘 이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쇼펜하우어의 정말 이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는 오늘 정말 이렇게 어디 사느냐면 오늘 나이가 이 82세가 되도록 살면서 늘 이렇게 이 냉수 마찰도 하고 이 건강 관리도 하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살다가 낭주에 82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에게는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통이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없이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고통을 전부 다 인간이 당하는 이런 그 고통을 전부 다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이 고통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고통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런 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장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인간에게 이 고통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오늘 이 사단이 이 배후에 사단이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고통을 가져다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다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마귀에게 유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모든 이 저주와 이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고 중요하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낭중에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어 주고 있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로 예수도가 바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도가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도의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모든 일에 모든 이 고통 가운데서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다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부 다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전에 이미 아마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사실을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완전히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가 또 읽은 16절부터 이제 이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은 전부 다 불신자이든지
신자든지 전부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그래서 팔린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안에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죄와, 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부 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전부 다 예언된 이런 그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는 왜 비유를 드냐? 이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제 거기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구육관에, 또 그것도 특별히 이 목수의 이 집에 이제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일 처음에 오늘 이렇게 이 말을 듣고는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계산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안 되겠다. 오늘 이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계산이 오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다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잘못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이 잘못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유월절 날 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오늘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예수님의 옆에 오늘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바라바를, 이 강도를 놓아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재판을 담당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완전히 다 손을 떼겠다고 오늘 이 빌라도는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전부 다 맡기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 처형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피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비하는 결코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들려져 가지고 이들은 7번이나, 이들은 1500년 2000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 언덕에 이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 가야 될 그런 그 힘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요세푸스 오늘 이렇게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거기 가시면서 오늘 14번이나 쓰러졌는데 14번 쓰러지는 그곳에 뭐야 이제 완전히 피를 토하는 왜 그러냐 오늘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완전히 뭐야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피를 토하는 그런 그 정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이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결코 이제 이 골고다 언덕에 이제 이 십자가에 완전히 뭐야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평소에도 말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왕이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뭐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뭐야 이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오늘 이렇게 못을 박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다리를 뭐야 이렇게 꼬개 가지고 거기다 겹쳐 가지고 오늘 못을 박고 거기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네가 이 왕이면 뭐야 또 왕관을 써야 되지 않냐고 해가지고 이 가시로 뭐야 멸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머리에다 씌우니까 이 머리에서 뭐 피가 흐르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정말 나중에는 이제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뭐야 피를 흘리고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제자들까지 뭐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전부 다 뭐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도시락 뭐야 먹고 물고기로 뭐 배를 채우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전부 다 뭐야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거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는 뭐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후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이렇게 6시간 동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오늘 주여 저들의 죄를 뭐야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뭐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있으면서 뭐야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정말 이렇게 뭐냐면 나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으니까 오늘 너는 정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옆에 와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요 여자여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야 너무 고통이 오니까 낭주는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이 고통을 뭐 얘기하시고 낭주는 결코 다섯 번째는 뭐냐 이제는 참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야 여섯 번째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런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결코 일곱 번째는 뭐야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오늘 이렇게 내 영혼을 뭐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뭐야 오늘 이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캄캄해지면서 오늘 천둥번개가 치고 심지어 이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놀랬든지 뭐야 오늘 이게 백부장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그때 예수님을 이 못 박을 때
오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뭐야 완전히 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가 가로막는 이 휘장이 만 것이 완전히 다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렇게 무덤에 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남았냐, 예수님의 이렇게 죽음만 뭐요 이제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뭐요 이 무덤에 묻히면서 거기서 사흘 동안 있다가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낭주에게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전부 다 성경에 오늘 이렇게 예언된 이런 것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있는 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완전히 뭐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그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잘못도 없는 이런 그 빌라도에게 뭐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디오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무 죄도 없는 이 빌라도에게 뭐야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로마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말 사형받은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잖아요. 전부 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오늘 이렇게 있으니까 뭐야 이 무덤에서 빛이 나오고 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빛이 나오고 그 뒤에 뭐야 무덤에 이 돌이 뭐야 막아놨던 돌이 움직이고 심지어 뭐야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이 군인들이 뭐야 이렇게 옮겨도 옮기지 못할 이 무덤의 이 돌이 뭐야 옮겨지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뭐야 이게 해가 뜨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제 빛이 그 무덤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돌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뭐야 예수님이 낭주에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뭐야 예수님이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절하면서 놀라면서 전부 다 놀랐는데 그때 뭐야 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야 말하기 좋은 오늘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뭐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뭐야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뭐야 오늘 예언된 사실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완전히 이렇게 참 이렇게 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왜냐 오늘 이렇게 그래서 낭주인에게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낭주인은 참 이렇게 꾸며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조는 동안에 뭐야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시체를 뭐야 이제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게 무덤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 세마포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 무덤에 묻었는데 세마포도 그 자리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야 거기 없었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뭐야 그들은 전부 다 오늘 이게 도적 맞은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 하냐면 오늘 이게 예수님을 뭐야 오늘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 환상을 봤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환상설을 뭐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난 뒤에는 결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덜 죽여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창을 찔러가지고 확인했거든요. 완전히 죽은 것을.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죽이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절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절했다고 이런 그 소문을 뭐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퍼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도난설로 이렇게 이 환상설로 기절질로 완전히 뒤집으면 예수님을 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뭐 이렇게 도둑질 갔다고 하는 도난설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무덤에 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설은 특별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뭐 반증하는 오히려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뭐 말해주는 이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이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구세주라고 하는 유일한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정말게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유일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킨 유일한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생명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요 살아나셨느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뭐요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요 살아나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뭐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에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정말 증거를 대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뭐요 증거를 내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를 뭐요 말하고 당연히 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당연히 뭐요 부활해야 될 이유를 뭐요 바울은 확실하게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한 단계 높게 모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라 겁내지 말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약속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전부 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할 일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방해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도 이제 완전히 이 세 가지 비밀을 붙잡고 완전히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틀린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시간에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오늘 노예로 보디발 집에 붙잡혀 갔을 때 오늘 이 요셉이 요셉이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할 시간이 없었고 요셉이 오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또 요셉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연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치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시고 모든 아버지는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하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